대림절 기간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이 아침에 우리가 베데스다 성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계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루라도 버틸 수가 없기에 우리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우리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온 만큼 경험도 많고 배운 만큼 지식도 있는데 삶의 문제는 좀처럼 내 마음대로 풀리질 않습니다. 돈이 해결해 줄까 돈을 붙잡아 보기도 했고 사람을 찾아 의지해 보기도 했지만 마음은 더 아프고 괴롭기만 합니다.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어 참 쉼을 주시겠다 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참 안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정말 될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의심이 많이 들지만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며 읽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잘 지내셨죠?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데 또 이렇게 잘 미끄러지지 않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식사 후에 10시부터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안 하신 분도 계시겠는데 참 좋은 목사님 오셔서 오늘도 세미나 해주시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는데 오늘하고 내일 본문이 이제 마지막 장이어서 느헤미야의 그 마지막 장을 한꺼번에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13장은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종교개혁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또 성경에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구약 시대의 종교개혁이 몇 번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죠? 구약 시대의 종교개혁이 이제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중에 3대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여드리면요. 구약의 3대 종교개혁. 제일 처음에는 그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로부터 이제 나라가 멸망을 당하려고 할 때 전에 왕들은 다 아수르 의지하고 주변에 이제 나라들을 의지하고 연합군 만들어서 전쟁하려고 하던 그런 때에 다 그것을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구하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이제 굉장히 귀한 이제 종교개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게 이제 유명하죠. 유다가 멸망 직전에 성전에서 성전을 소지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옷을 찢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온 백성에게 종교개혁을 이제 단행을 하죠. 그래서 나라의 멸망을 이제 조금 이렇게 지체시키는 그런 그 엄청난 일을 요시야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있는 이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입니다.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은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잘 이제 건축을 했는데 이게 그 오래도록 우상 숭배하던 그 잔재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꾸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 결단을 내리고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종교개혁 중에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바로 느헤미야 13장에 이제 나온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다 소개하고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느헤미야서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은 이제 무엇인가? 그러니까 13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특별히 네 가지를 합니다. 먼저 요걸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보시면은요,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방인 제거와 성전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암몬 지역, 지금의 이제 요르단인데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잖아요. 암만, 그게 암몬이에요. 그 암몬의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이 바사로부터 이제 그 위임을 받은
아주 그 힘이 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예루살렘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그 유대의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방을 줘요. 방을, 그 사람에게 방을 주는 거예요. 집무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자기가 고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에게 성전에 방을 내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범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을.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방을 다 없애고 내쫓고 하는 그 일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0절에서 14절에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11조를 내질 않았어요. 11조를 내지 않아 가지고 성전 기능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 백성들이 11조를 내서 성전의 기능이 이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한 거거든요.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먼저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이제 그 먹을 것을 주고 곡식을 주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또 곡식을 줘가지고 먹게 하고, 그래서 성전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성전에 무슨 11조를 내서 11조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다 제각각 성전에서 이제 빠져나가 가지고 자기가 농사지로 가고 밥벌이 하러 가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나 이거 못 하겠다 나가고,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올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도, 여러분 제사 드리려고 하면은 수십 명이 달라붙어요. 레위인 수십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양이나 소나 이것을 이제 해체를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레위인들이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못 하고 제사도 못 드리고 이제 성전 기능이 마비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백성들한테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헌금을 해야 된다. 11조를 내야 된다. 그래서 성전 기능을 다시금 회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5절에서 22절, 요거 이제 내일 본문인데 오늘 내일 것까지 다 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 무화과나무 짐을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팔았다 그러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데 안식일이고 뭐고 없어. 제사고 뭐고 없어. 나 돈 벌어야 돼. 그러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히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그냥 획가닥 하면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 휩쓸려 가는 거죠. 한두 사람 그러면은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이것을 못하도록 이제 한 거죠,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킨다.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해서 이방인들이 갖고 들어온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비롯됐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그 단절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우리 말씀 가운데 봤잖아요.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다 버려라. 근데 그렇게까지 아주 단호하게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1장부터 한번 쭉 이제 돌이켜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에 있었던 관료였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 그랬죠. 비서실장 내지는 안보실장 정도가 된다, 지금의. 그래서 이 아주 높은 이제 관료였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이 느헤미야를 유대 땅으로 이제 보냅니다. 어떤 자리로 보내는가 하면 총독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성전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성전 재건해라. 그리고 그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도 재건해라.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성벽을,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하죠. 이게 그 언제 때 일인가 하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20년째 되던 해에 나와요. 느헤미야 이제 2장 1절에 나오는데 20년, 그러니까 BC 445년 정도입니다.
주전 445년. 그래서 주전 445년에 우리나라는 뭘 했나 했더니 고조선 시대, 고조선, 그리고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 아주 옛날인데 유대에는 이제 기록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오죠. 이 때에 주전, 그러니까 445년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총독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건축을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한 다음에 몇 년 동안 있는가 하면은요, 예루살렘에서 20년을 있어요. 20년을 있어가지고 그 20년이 아니고 12년 동안 이제 있다가 언제 돌아가는가 하면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돌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문제가, 그러니까 12년 동안 성벽 건축을 다 하고 다 재정비를 하고 있다가 돌아갔는데 돌아간 그 사이에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 봤더니 그냥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성벽을 건축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시 돌아갔는데, 이게 너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다시 오라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시 가서 수상궁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다 엉망으로 다 무너진 거죠. 왕에 간청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 내용이 6절하고 7절에 나와요. 6절하고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돌아갔을 때예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이를 안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줬겠죠. 그래가지고 너무 열을 받아서 이제 왕에게 간 후에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 동안 바벨론에 다시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에 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며칠 후에 아주 짧은 시간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성서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예루살렘과 수산궁의 거리를 이제 비교하고 또 그 느헤미야가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 또 바벨론 와가지고 또 그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봤을 때 가자마자 아유 안 되겠습니다. 나 비행기 타고 다시 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잡습니다. 성경의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 1년 정도. 근데 그것도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거죠. 이제 그 총독이니까 행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시 갔어요. 가자마자 며칠 있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아, 예루살렘이 이게 다 무너졌네. 신앙이 다 무너졌네.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년이라 그래도 그 당시로 보면 무지무지하게 짧은 시간에 그냥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하나 없다고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게 11조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의 그 방을 그 이방 사람에게 그냥 다 내주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지 않고 그 돈을 벌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고 며느리 보고 사위 보고 막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니까, 아, 이거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다시 생각을 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의 내용인데 뭐를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한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 사람 없다고 그렇게 무너지나? 그것도 며칠새? 어떠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시스템이 허술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슈퍼맨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며칠 새에 다 무너졌을까요? 그렇게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힘을 다 모아서 성벽을 재건을 했는데, 아이, 한 사람 총독 없다고 며칠 새에 이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지도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다 리더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게 우리에게 일러주신, 역사를 통해서 일러주시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누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느헤미야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느헤미야의 이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느헴 혹은 나함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느헴이라고 하는 위로하다, 격려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어가 합쳐진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샘플인 거죠. 위로자,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시는 그 분이 바로 이제 느헤미야인데,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유능해가지고 마음들이 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었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리더십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루아침에 이 느헤미야 없다고 다 무너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요즘 저보고 이제 은퇴를 걱정하시는 우리 교인들이 많으신데, 제가 여기 있다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했는데 며칠 만에 교회가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저는 좋은 지도자입니까? 나쁜 지도자입니까? 요거 질문이 조금 잘못됐어요. 저는 좋은 지도자입니까?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까? 나쁘진 않죠. 그죠, 제가? 예. 좋은 지도자는 못 돼요. 좋은 지도자는 그가 없어도 잘 견고하게 조직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좋은 지도자죠. 느헤미야는 좋은 지도자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없다고 무너져 버리면 느헤미야는 좋지 않은 사람이죠. 무능한 사람이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을 때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의 위로, 예레미야서 31장 1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에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이게 지금 어느 대목에서 나오는가 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이렇게 된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누구신가?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 위로하시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가 위로를 받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죠. 그 중에 시몬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시몬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뭘 기다렸는가 하면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메시아. 근데 성경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렇죠? 그 위로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인간적인 그 유능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마음속에 없는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서의 가장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도비아가 나와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라고 했죠. 이방인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을 제사장 엘리야십이, 유대인 제사장의 대제사장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을 두는 곳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곳에 이방인에게 집무실을 주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게 우리 삶의 성전인데, 우리가 이게 도비아를 의지하는 것은 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암몬 사람, 그 요르단 지역, 암몬 지역을 페르시아로부터 다스리는 권한을 받은 도비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힘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방을 내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떠세요? 도비아에게 혹 방을 내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비아를 찾아서 방을 내주고 있지는 않으신가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도비아가 지금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느헤미야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도비아를 내쫓고 도비아가 갖고 있었던 진무, 모든 거, 진무 기기들 다 부숴버리고 내쫓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성물을 다시금 가지고 들어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해결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 참 신기하죠? 대림절에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 딱 오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인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짧은 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시도 지속이 될 수 없어요. 여기 나오죠? 며칠 후에. 며칠이 뭡니까? 몇 순간. 한시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없으면 무너져 버려요.
목사는 항상 교회에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죠? 아닙니다. 목사도 다 무너져요. 주님 생각 안 하면, 주님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언제나 무너집니다. 언젠가 올포원에서 이제 같이 녹화를 하는데 옆에 유명한 목사님이 같이 이제 오셨어요. 아주 이제 그 녹화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제 에피소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실수한 거, 목회자이지만 실수한 거 얘기를 하는데, 이 녹화할 때는 굉장히 적나라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방송을 보면 많이 편집이 되더라고요. 이게 교인들이 상처를 좀 많이 받을까 봐 그런지, 또 이제 그 얘기할 때 다 안 하고 삐삐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데 실수한 얘기 이제 한번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미국에 가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장로님들하고, 이게 집회 첫날에 장로님들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이제 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여러 해 동안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회복을 이제 다 문제가 다 정리가 되고 회복을 하면서 이제 부흥 집회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담임 목사님이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의 발단은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부목사님이 여기서 이런 얘기하고 저기서 저런 얘기해가지고 막 어렵게 하다가 교회가 풍지박살이 나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 앞에다가 교회를 차린 거예요. 가까운 데다가. 그런 얘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진짜 그 목사님 때문에 문제다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가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듣자마자 밥 먹다가 포크를 탁 내려놓고 크게 한마디 했대요. 이런 개 XX.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개 XX. 이제 목사님은 이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이제 갑자기 경직이 된 거죠. 장로님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개 XX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때 부흥회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정말 그냥 속절없이 무너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저도 어마어마하게 그런 얘기는 많습니다. 여기서 하기가 힘드니까 그 목사님 얘기를 제가 대신한 것 뿐이지, 저도 목사이지만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진리다. 말씀이 진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겸손하게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장담이 안 돼요. 평생 신앙생활 잘 해온 것 같죠? 예루살렘 성전 재건했죠? 성벽 다 완벽하게 만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에 계시기를 항상 간구해야 하고 그것을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 보세요. 실수가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죠. 언제였을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한번 과거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100% 맞습니다. 주님과 멀어졌을 때 100%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지 않을 때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죠. 느헤미야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우리 내일을 위한 것이에요. 앞으로의 삶을 위한 것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간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버틸 수 없어요.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신앙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주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다시 그런 어려움 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림절에 오늘 참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주님 우리가 바라면서 다시는 떠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서 늘 주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다시 복음 앞에 같이 부르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셨던 주님 다시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도비아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아닌 도비아를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에서 도비아를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상처가 많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많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위로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안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방에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잠시라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